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새롭게 또 출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 요즘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들을 그래도 많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하고 또 새로 출발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론에 대한 일치된 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로 계속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저는 최고의 관심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서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는 히브리어, 헬라어, 제가 영어까지 이렇게 그 뜻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 신약할 때 에크칼라오 해서 뭐뭐로부터 부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 그게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별시켰다.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인데 이 성경 전체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구별시키는 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구약의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별이에요. 거룩. 계속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어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제가 church라는 말이 퀴리아케 그래서 주께 속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불러낸 무리도 교회고 church라는 말은 주께 속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 간섭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본부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물론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흔히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또 어딘가에서 꿈틀꿈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심으신 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세운 것은 전부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되고 교회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책들이 이제 마태복음, 그죠? 교회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곳곳에 유럽에 소아시아에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주축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세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좋다면 좋은 건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 장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족들 특징이 있는데 그나마 어쨌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뭐 남미, 북미,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은 어쨌든 어디든지 디아스포라들은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도 우리가 700만부터 시작했는데 700만 디아스포라 우리 중보기도 때 늘 그리 기도하고 750만 디아스포라 기도했는데 지금 80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쨌든 활동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러면 거의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면 전부 선교사. 의사, 거기에 사회복지사, 뭐 전부 다 사업가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우리 교회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태준이가 이제 한국 갔는데 태준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병삼 집사님이 지금 인도에 계신데 그분이 인도를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원해서. 그분이 여기 캐나다 지부장으로 있다가 LA 북미 전체 지부장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사실 뭐 미국하고 캐나다 오면은 제일 잘 좋은 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도의 목사님, 제가 인도에 선교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저하고 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그 기독교인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는 전부 선교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좋은 자리도 갈 수 있지만 그냥 인도에 자청해서 가서 곳곳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사.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돈 벌면 되죠. 뭐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부터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가는 곳마다 어쨌든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리라고 하신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민교회도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민 이제 1세들은 없어지고 이제 1.5세, 2세 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1세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없어지면 이민교회가 아니지. 이민교회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많은 역할들을 이민교회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민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실 참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1.5세, 2세들이 생각보다 상처가 많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은 아니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 생각하더라고. 그 생각이 참 희한해요. 그 애들은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국말, 영어를 떠나갖고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1세들이 이제 그런 걸 그걸 감당해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 애들이 열등감을 가져요. 의외로 사람들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열등감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도 경쟁자는 있으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아유 뭐 내 뒤로 아무도 없네. 좋아, 내 뒤로 아무도 없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에 자리에 있든지 아래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 자기 할 일을 다 찾아요. 자기 능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할 일을 찾는데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고, 아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가 사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게 부름받은 공동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성도들. 그와 하나님과의 그 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 참 고고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저는 참 아가서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가서가 기가 막힙니다.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는 꼭
현대의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아가서는 너무 현대로 푸른 걸 읽으면 거의 삼류소설 비슷하게 읽혀져요. 아가서는 우리나라 이 개혁 성경이요 굉장히 번역을 잘, 언더우드부터 시작해,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 굉장히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번역을 다 함축적이면서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지 않고 단어를 착 집약해 쓰면서 저는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가서가 그렇게 읽어보면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계시록은 신부인 교회와의 공중 혼인 예식으로 막을 내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있죠. 전부 그게 관심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암을 앓은 이후에 몸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를 하셔도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과의 이 관계를 잘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 아닙니까?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흔히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암의 밥, 암이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암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가령 설탕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게 이제 암 세포들이 그런 걸 먹거든요.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암을 굶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암을 굶겨주구래, 죽여라 그런 게 이제 음식을 가려서 암이 싫어하는 거 채소라든지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걸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다 바꿔 생각하면 다 똑같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유튜브 구별법이라든지 이런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하고 쫓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음식. 제가 보니까 한번 언제 설교했는데, 음식, 운동 무조건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지. 그냥 사우나 해서 빼는 땀하고 걸어서 빼는 땀은 이 땀의 질이 다르거든요. 운동을 해서 빼야 돼요. 운동 무조건. 운동은 교회 어쨌든 운동, 엑서사이즈라는 게 자체가 어쨌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운동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거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잠이라는 게 안식 아닙니까? 교회가 잘 안식을 잘 지켜야 돼요. 안식해야 되고, 어쨌든 그 다음 물, 공기, 중요한 거 빼면 요 5가지 잘하면요 건강해요. 어쨌든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구별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하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지난주 제가 느헤미야, 지금 2부 예배가 이제 영상 송출이 안 돼서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 못 들은 게 좀 아쉬운데, 그 느헤미야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열리고, 그때 막 성도들이 몇 시간씩 회개하고 몇 시간 눈물을 흘리고 몇 시간 말씀 듣고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인을 치고 사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확 주시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한 내용들이 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기본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 말씀, 안식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레위인들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이게 자랄 수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7교회는 한 교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컴퓨터가 팍대가 다 날아갔습니다. 설교고 몇 년 전부 다 날아갔는데,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통합도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해서 요 7교회 한번 살펴보는 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제가 하려고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요. 오늘은 이 7교회에 하나님이
요 지금 지도에 있는 게 요 예루살렘이 오른쪽 제일 밑에 있고 그죠? 저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마지막 4차가 로마에 잡혀서 가는 것까지 4차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전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여기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치면 자 터키죠.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 하나하나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뭐 이 4대 교회까지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도 물론 완전 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7교회 보낼 때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딱 진단해줘. 딱 진단기 의사가 진단기 이 진찰기 되면은 참 심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진단기를 대고 딱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야 너희들 이건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야 이건 너희들 책망받을 것이다 하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 내지는 그들에게 권면 심판 그리고 이제 이어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건강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이거 뭐 다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길고요. 오늘 제가 짧게 마친다 그랬으니까 그냥 짧게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요한이 모시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 칭찬이 이래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니골라당의 소행을 미워한 것 잘했다. 잘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데 반복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아노라. 너의 인내, 수고, 너의 봉사,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한 거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칭찬들을 일인데 책망은 뭐였습니까? 이 사실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치면 굉장히 고전적인 정통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50년 이상 된 교회, 3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주로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전통, 좋은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전통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해에 내세운 표가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첫 해가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해를 제가 첫 해 표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 전통이 좋은 전통이 아니라 모범적인 전통이어야 되는데 이 전통이라는 게 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한번 딱 세워지면 그건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습관처럼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서 본 거 아들이 그대로 보고 내가 안 가르쳐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좋은 전통이 세워지면 전통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잘 세워져야 돼. 못된 전통이 세워지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에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해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표였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전통을 잘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참 잘 세워졌어요. 전통을 세우는 데는 위에 1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1세대의 어떤 그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 하나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봉사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남 욕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가고 뒷담화 까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뭐 이런 사람이 모르지 이제 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내가 듣기로는 거의 없어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리고 다 뭐 하면은 전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하나가 돼가 다 나와가지고 일합니다. 이거 전통이에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봉사가 즐겁대. 왜? 어른들하고 저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막 어우러지는 게 너무 좋대.
자기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이 너희들 막 이리 와 이거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막 어른들이고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그냥 막 일하는 거 이거 너무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거라 다 보는 거 애들은 본대로 하거든요. 좋은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 좋은 거예요. 에베소가 좋은 전통을 가졌어요. 에베소 아까 에베소 교회가 행위 너들의 봉사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 니골라 당의 소형을 미워한 거 잘했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오늘 여기 그들이 책망 듣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딱딱해져요. 항상 교회는 오래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닭은 질겨 엄청나게 질겨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공부한다고 산골짜기 가서 제법 오래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공부해 본다고. 그때 거기서 엄청 오래 키운 닭이 있어요. 장닭인데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거기 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지키던 사모님이 그래도 신학 준비하는 학생들 좀 보신 좀 시킨다고 그 닭을 잡으래요. 난 한 번도 닭 잡은 적이 없는데 그 닭을 잡으래요.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시급했어요. 그 장닭이 얼마나 잘 뛰니 진짜 엄청 커요. 와, 그거 쫓아다니가 잡았는데 어떻게 죽여 그거를?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부인들은 용감하셔 그냥 칼을 딱 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해가지고 하여튼 해왔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해왔는데 와, 닭이 얼마나 질긴지 엄청나게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 오래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니면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거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이렇게 딱 주의하면서 막고 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라 부드럽지가 않아.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 찾아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좋은 교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뭐냐? 머리와 가슴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머리도 살아있어야 돼. 이성 뭔가를 탁탁 이단들 사상들 구비 이 머리도 살아있었는데 머리만 살아있어서는 안 돼. 가슴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포용도 있어야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다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건강한 교회 되려면.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말씀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 그래야지 녹아져요. 기도 불이 있어야 녹아져. 말씀을 뜨겁게 해도 불이 임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 아닙니까? 서문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 있지 않겠어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이게 보편적인 교회겠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멋지죠. 우리가 그런 걸 참 소망하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를 제가 참 제 나이 정도가 이제 교회 어떻게 보면 전성기 나이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딱 50대가 대형 교회도 50대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50대쯤 돼야 이게 다 이 균형이 있어요. 물론 30대, 40대도 뭐 얼마든지 균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삶의 굴곡을 경험해. 아이들도 뭐 시집도 보내고 또 아이들도 다 키우고 하면서 삶의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눈이 생기고 참 좋은 나이 같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팍팍 밀어주세요. 제가 목회 지금 이게 지나가잖아요. 60대 넘어가잖아요. 용기가 사라져요. 이제 뭘 하려 그러면 그리 나이 들어갖고 뭐 하려 그러면은 또 너무 젊어갖고는 또 너무 의욕이 앞서고 너무 나이 들어갖고는 또 너무 또 이 의욕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 50대가 좋은 나이인데 세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벌써 그래서 이 교회를 할 때 제가 다른 뭐 욕심이 없다 그런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의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목회적인 어떤 그건 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보는 눈이 좀 다르죠. 교회 숫자 많은 것보다 건강한 교회가 중요해요. 물론 숫자도, 건강한 교회면 숫자도 같이 비례하는 게 좋지.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예. 근데 하여튼 이 하면서 뭐 다른 거 뭐 제가 이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자자부려 나 그런 걸 신경 뺏기고 싶은 생각이 정말 너무 오래 빼앗겼어요. 너무 오래.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에 너무 오래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 정도가 넘으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금방 가요. 그래서 사소한 거는 빨리빨리 포기하고 더 중요한 걸 붙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 그리고 가령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가 그 일에 올인하게 해줘야 돼요. 계속 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건 말리로 뭐지 말씀이 그건 말리로 사람 이어가서 이야기하고 저 가서 저 얘기하고 둘이 이런 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게 교회 이민교회 아주 큰 단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인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목사님 뭐 하면은 또 이래 이메일 보내갖고 이렇게 그죠? 아 목사님 이런 부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뭘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지 좋죠. 그거 듣고 또 맞으면 또 받아들이고 참 좋다고 생각.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제는 올인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환란과 궁핍을 알고 실상은 근데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특성을 찾는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확실한 부활 신앙. 예. 이 고난이 그런 걸 주잖아요. 예. 저는 참 개인 이야기를 죄송한데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참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해요. 예. 정말 하나님을 뭐 다 믿는 물론 믿죠. 목사가 믿겠지만 진짜 믿더라고요 저는. 예. 진짜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요. 예.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그걸 몰라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심판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안타깝지. 이 서문화 교회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과 충성하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안디바가 이 이제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인데 사단이 득실득실한 교회인데 거기서도 순교자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근데 책망한 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예. 이건 뭐냐? 발람, 니골라당 다 뭐 돈하고 관계된 돈 우상 숭배. 이거 돈 받고 예언하는 거지. 돈 받고 예언하는 거. 돈 받고 말씀 전하고 돈 받고 목회하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목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책망한 거예요. 세속주의, 만몬주의가 교회에 발을 들이닫지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 나눠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세속주의, 만몬주의 하나님 이 교회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이 교회 이거 시작하자마자 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얼씬하는 순간 그게 이 교회를 차지하는 순간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 돼버려요. 지금 오늘날 솔직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이걸 다 제대로 이 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은 자성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거 칭찬했고 책망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여러분 이세벨 알죠? 이세벨이 전부 사람들 꿰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든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미혹의 길로 가는 거. 이거요 엄청난 잘.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엉뚱한 길로 인도해갖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엄중한 그 벌이라는 걸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선생님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전부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그 핏값을 여러분한테 찾지. 그래서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요. 권징이 실현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권징이 실현돼요. 잘못했을 때 권징이 오늘 이 시대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장로님이 뭐 잘못해서, 그러면 장로님들에게 내리는 보통 권징이, 자, 지금부터 3달간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성찬 금지, 뭐 이런 게 이제 권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권징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 그런 거 무서워하는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조차도 안 무서워하는데, 목사님들도 6개월간 뭐 금지시키거든.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이 6개월간 뭐 금지시켰잖아요. 당회장권이니까 뭐 금지시켜가 기도원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뭘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이 권징이 실현돼야 돼.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권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여기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제가 정말 사모하는 제 목회 표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전보다 더 좋아야지.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이 안 좋다는 이야기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야 돼. 청년 때보다 더 좋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 뭐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잠깐 가서 말씀 잠깐 전하고 왔는데, 뭐 말씀이라 할 것도 없지만, 예.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드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뭐 그만큼 나이는 안 들어봤지만, 나이 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잘못 들면 문제라. 나이를 잘 들어야 돼. 나이를 멋지게 들어야 돼요. 늙는 거 연습해야 돼요. 아무리 뭐 화장 바르고 뭐 염색하고 해봤자 늙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이치니까 잘 늙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 늙어가도록. 예. 존경받도록, 늙어가도록 기도해야 돼. 노인들이 존경받도록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그러잖아요.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애들이 지나가면, 샘머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저절로 머리를, 아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그래 늙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늙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멀은 나오면 하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미덕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처음보다, 그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가 더 좋아야 돼요. 짧게 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길게 하네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건 형식적인 신앙이죠. 살아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거야.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거야. 사치와 향락. 이 사대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거든요. 원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건강교회는 뭐예요?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을 없애야 돼. 형식주의. 제가 정말 싫어하는 형식주의. 나는 이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예. 말하는 거하고 안이 다른, 행동이 다른 거. 뭐 세상 사람도 싫어하지만 난 정말 싫어요. 앞에서 뭐 막 이래 해놓고 속에는 다른 거 갖고 있고,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예. 그런 것도 보여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 안에 속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점잖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 그거죠.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만 막 회칠한 뭐예요. 그 안에서 썩고 있는데.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 이거 안 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작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은 칭찬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큰 은사를, 뭐 달란트를 많이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달란트를 주든 뭐 한 문화를 주든 간에 내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한다. 남 볼 거 없어요. 내게 준 거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너를 지켜주겠다. 그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면 돼요. 내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해, 뭐 하면 뭐 하다고 불평해. 그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교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나는 그게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뭘 하자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은 그런 이야기.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옛날에 해봤고요, 이랬고요, 저래봤고요, 저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7교회 중에 제일 작은데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 잘 지켰으니까 내가 그거 정말 기뻐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교회 규모가 어떤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다 생각해. 목회자 교회 규모의 규모를 따지기, 물론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능력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 한 달에 1,000불이라도 선교사들 돕듯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돈을 쓰고 싶은 데는 진짜 많아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이건근 선교사님, 저 우리 그 음식 트레일러 제가 이제 곧 올릴 텐데 사진을 찍어 너무 기뻐. 그분이 막 기쁨이 나한테 카톡에 묻어 나와. 막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가 10,000불 보냈는데 본인이 12,700불인가 그 샀더라고요. 그 오면서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로 이제 물론 그분은 일해야 되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10,000불 우리가 그냥 어쨌든 남은 돈 중에서 보냈는데 그분한테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러를 사진을 쫙 찍었는데 보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뭐 인사받을 일이 뭐 있어요. 다 우리 성도,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거. 내가 뭐 대표로 그냥 받는 거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라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책망 들은 내용이 딱 이거예요. 우리 캐나다 교회의 특징이 이거라 그러더라고. 캐나다 교회가 이렇다 그러더라고. 다 점잖은데 이렇대. 미국에서 오신 분이 나보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딱 처음 하는 게. 미국에서 집회를 딱 해보고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면 딱 이게 차이가 나는데, 캐나다는 다 점잖은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 미국은 뒤집어지는 교회는 뒤집어진대. 미국은 막 열광적인 교회는 열광적이고 차가운 교회는 차가운데, 캐나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야 모르죠.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토해내겠다. 물론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어떤 물의 특징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야, 아니 너들 실제로 가난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란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영적 교만과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신앙적인 열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무 문제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교회는 가. 교회는 적당히 가.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선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선데이 크리스찬들을 진짜 하나님의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